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의 교회 수요 한마음 기도회에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소망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신 그 능력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에 그 찬양해야 할 그분,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모든 변화가 있고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죄악의 밑바닥에서 목이 말라 주님을 찾을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영원한 생수로 마시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결하기 원하여 기도로 부르짖고 응답받기 원하여 나와싸우니 크게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주님의 사자 김의종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소망의 말씀 되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너무나 귀한 강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몇 번 만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캐나다에서 아버츠포드 한인 장로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아나톨레 운동을 통해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께 신학생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귀한 김의종 목사님이십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것 같은데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 에리어의 아버츠포드라고 하는 동네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이 하나 왔길래 보니까 5년 전에 영어 선교 캠프에 참여했던 우리 어머님이 보내셨어요. 그때 한 달간의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난다고, 그리고 맛있는 연어도 먹었다고 크크 하면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5년 만에 이렇게 소통도 되는구나. 제가 여기 오게 되니까 아마 주부를 보고 소통하신 것 같아요.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전철 내려서 오는데 굉장히 추웠는데 여기 돌아오니까 굉장히 뜨겁네요. 아마 성령의 열기가 뜨거운 건지 아니면 온도가 높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저하고 절친이 있었어요. 그 절친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그 별명이 뭔가 하면 을삼이였습니다. 을삼이.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미모에도 신경을 쓰고 자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저에게 을삼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제 이름이 의종 아닙니까? 의로운 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이름을 놔두고 을삼아, 을삼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화가 났는지. 근데 뭐 친한 친구가 그렇게 부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때 그 이름을 불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기에 계산이 밝지 않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약삭 빠르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좀 얼빵하다 그런 표현으로 얼삼아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는 제가 기분이 매우 안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가 되고 나서 참 그때 내 친구가 불렀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 참 내 목회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계산이 너무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계산은 조금 바보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목사가 무슨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기회를 잘 선용하는 건 좋겠지만 그것도 또 모습이 좋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우직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식하게 보이고 어쩌면 여러 가지 부족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목사의 자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했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점을 다루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약점도 다루셔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그 지휘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아주 명성을 날린 분인데 원래 그분은 첼로리스트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첼로리스트인데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연주를 할 때 악보를 못 봐요. 악보를 보고 하다가는 이게 실수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악보를 외워버린 거예요. 외워서 연주를 할 때 연주를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다라고 하는 그 오페라를 연주하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그러자 이 지휘자가 필요했는데 이 지휘자는 적어도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곡을 아주 훌륭하게 지휘를 하면서 연주를 하게 된 거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은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된 건데 그분의 이름이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적어도 100편의 오페라와 250곡의 관현악곡을 파트별로 그냥 완전히 외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휘를 한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에게 눈이 좋았더라면 그는 한 첼로리스트에 불과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오히려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 재능,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좋은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넉넉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감추고 싶고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영적 성장의 디딤돌로 사용하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 경제적인 약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흙수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일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가정에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이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성격적으로 너무 소심하고 너무 내성적이라서 인간관계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끙끙끙끙 앓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배움의 길이 잘 열려가지고 남들은 다 그 공부를 더 잘하고 뭐 열심히 해서 뭔가 스펙도 쌓고 해서 이 사회 가운데 떵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런 기회를 갖질 못했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열등감으로 남아있어서 내가 뭘 해도 그냥 한 치 앞을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나의 속쓰린 이 연약함이 내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또한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33년 전에 총신 양지 캠퍼스에서 우리 이노 목사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아나톨레 같이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늘 수업이 끝나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모여서 족구를 하는 거예요. 족구를 하면 제가 운동권 목사거든요. 보니까 지금도 좀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운동을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족구를 하면 제일 앞에 서서 막 그냥 치고 점수를 만들고 제가 가는 팀은 꼭 승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노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유약하게 보이고 누가 뭔가 도와줘야만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옹골창건이 있어요. 뭘 할 때 보면 뭐 한 가지 파고 들어가면 막 못 말려요. 그 옹골창건이 있었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얼마나 유약하게 보였어요. 그 당시에 계획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족구를 해도 저 뒤쪽에서 변방에서 하는 둥 마는 둥. 그런데 제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쪽에 카나다 꼴짝에 보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약하게 보이는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킨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이게 예화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큰일 날 예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삼손은 뭐 거대한 식스팩이 있고 뭐 거대한 어떤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특별히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이 뼈로 완전히 블레셋 군대를 다 몰아내지 않습니까?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 신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체력이 좋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능력을 부으시니까 그 능력이 결국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신의 능력이 임할 때에 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 신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특출한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합니다. 연약함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 부어주시기 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점이 있을 때, 물론 그 강점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강점을 의지하고 내가 스스로 잘난 것을 의지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그것이 화로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연약함 속에 강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골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보배잖아요. 이걸 뭐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담아 주셨잖아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질그릇 같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마치 보배인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질그릇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에 그 질그릇이 본질적으로 보배를 잘 담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사용된 그릇이잖아요. 토기 그릇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8,000년 전부터 이 그릇이 사용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흙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 가마솥에 집어넣어 가지고 굽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가마솥에 들어갈 때 끼어져 나오는 것이 가끔 있어요. 왜 끼어져 나오는가 했더니 물기가 조금이라도 묻어져 있으면 이게 불가마에 들어가면 끼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용하실 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스테인 그릇과 달리 약간만 부딪혀도 이가 다 나가잖아요. 잘못 만지다가 떨어뜨리면 박삭 깨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약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그 존재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서 그 보배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치 보배가 된 것처럼, 보배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어때요? 질그릇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은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때요?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고성능 확성기예요. 확성기예요. 분당 만나교회 담임 목사 김명삼 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이 29살에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막 몰리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스스로 말한 거예요. 제가 비하한 거 아닙니다. 자기는 키도 적고 얼굴도 보면 흥미롭지 못하잖아요. 그죠? 얼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생기신 거. 그 다음에 키도 적은 데다 얼굴도 그런 데다가 29살에 벌써 이마가 까졌대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비주얼 시대에 별로 목사로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느 교회 성도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이 성도님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이가 35인데 너무 보니까 내가 상담하기에는 너무 좀 젊고 그래서 이 교회
좀 목사님과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나이 29살인 줄 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29살이지만 생긴 건 어때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푸근하니까 성도들이 마음껏 상담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연약함을 어때요? 바울이 나의 연약함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자랑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 보면 어때요? 자기의 약점, 사단의 가시, 그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에게서 약점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가 해석을 합니다만은 뭐 말라리아다 혹은 안질이다 혹은 간질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아시아를 무대로 다니는 그 참 멋있는 선교사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은 옆에 쓰러져요. 쓰러져 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집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미국의 유명한 리고렌 같은 사람도 간질병이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그 아들도 또 자살했잖아요. 엄청난 그 아픔, 약함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함을 심어 놓은 거예요, 바울에게. 왜 그렇게 심어 놓았느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같이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고하지 않게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이 7절이 나오기 이전에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무슨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영적 어떤 큰 체험을 했는데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끌고 올라가가지고 천국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비밀들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야, 놀라운 하늘의 계시와 신비의 말씀을 듣고 막 황홀경에 간 거죠. 이런 영적 체험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지만 그걸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지금 내 속에 있는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영적 큰 체험한 주의 종이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그것만 자랑하고 나는 천국에 다녀와서 천국의 비밀을 말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교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때요? 이 연약함을 심어 놓으시고 자기가 즐거심을 깨닫고 오직 보배를 잘 담는 그릇으로의 역할만을 감당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품어져 나오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이런 연약함을 주셨을까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높아지는 나의 습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 깊은 영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에게 연약함을 두시고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금 심겨놓으신,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나의 약점은 원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걸 주셔서 이걸 빼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에게 이런 거 없이 완벽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스펙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셔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만 가리려고 그러고 그것이 없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인생에 여러분 살면서 내 몸에 찌른 연약함도 있지만 내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도 무너진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무너지면 그게 끝난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끝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때부터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최초의 선교사님 중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목사 있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누가 소개를 받는데 한성에서 의사로서 로제타 홀이 그 당시에 일할 때 평양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자 해서 같이 1891년도에 평양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가면 안 돼. 평양은 소돔과 같은 곳이 위험한 곳이야. 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윌리엄 선교사가 내 한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바쳐질 수 있다면,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린다면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밤에는 의료도 치료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낮밤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제임스가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선교하는 그 남편 최초의 그 선교사를 그렇게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당시에 북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했는지 뭐 사람들 그 주민들이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참 슬퍼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제타 부인이 로제타 홀이 이 참 아이들 안고 자기 남편의 그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다시 남편 죽은 그곳에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 같으면 제 아내가 죽었다 하면 저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네? 하나님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 말씀에 예 제가 순종하게 그래서 돌아와서 무려 43년 동안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미망인으로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셰우드 홀 그 선교사까지도 어때요? 거기서 섬긴 겁니다. 3대가 섬긴 거죠. 그렇게 따지면 2대인가요? 2대. 자기 부인까지 하니까 2대네요. 2대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북한에서 나올 때 우리 남한에 와서 결핵씨를 만든 거예요. 세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결핵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 여러분 어릴 때 결핵씨를 샀던 기억이 나죠? 이거를 바로 그 아들이 한 겁니다. 해서 결핵 환자를 돕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이런 환자를 돌보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그 평양의 복음화의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에나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온갖 것들의 그 시험에 적당한 것을 두셨다. 모든 그 만물의 그것들이 다 이 창조주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목적 있잖아요. 목적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고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점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약점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황금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자가 무슨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 약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자가 인생의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내 약점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의 약점을 다루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또한 약점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잘 나가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기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건성으로 기도해요. 건성으로. 그런데 이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막 매달려요. 그 조금 전에 살았던 모습과 너무나 달라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그 기도에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게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게 떠나가기 위해, 내 약점이 사라지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가 사라지기 위해서, 내 병 낫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바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3번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딱 한 판, 두 판, 3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 기도를 이 부분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그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서로 잘 나가면 가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잘 나가면. 그런데 서로 한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때요? 그때 갑자기 내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그때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만날 때 드린 그 기도가 얼마나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때요?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영감을 시로 쓰고 그 시가 찬양으로 울려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갈 길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며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바르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린 각자의 약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방치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작은 공장을 하셨는데 그 공장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니까 막 한 2년 정도를 보리밥만 먹었어요. 보리밥만. 먹을 게 없어서 보리밥. 할머니가 보리쌀을 사다 주면 그 보리밥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반장이었는데 마지막 한 달, 졸업할 한 달은 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하니까 1년 동안 육성예비를 못 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육성예비도 못 내니까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안 갔어요. 한 달 동안 안 갔어요. 졸업을 일주일 앞두고 부반장이 찾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의종아, 내가 너의 공락금을 육성예비를 다 냈으니까 너 졸업장 받아가면 돼. 그래서 제가 한 주 후에 와서 졸업을 하는데 한 반에 3명 그 당시에 우등생을 주는데 그때 제가 뽑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콘사이스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그때 눈물 많이 흘렸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내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해.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공락금을 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와서 공부를 했었어요.
왜? 제가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중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학금에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맨날 그때만 해도 어릴 때 제 마음 가운데 지팡이 하나 들고 참 다윗을 그 당시에 생각하면서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인도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 극한 상황이에요. 남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나 혼자만 학교를 못 가요. 추첨을 해가지고 중학교는 배정이 되었지만 입학금이 없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요, 그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열어주세요 하고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간절함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할머님이 지나가시다가 반지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탁 던져주면서 제 중학교 보내라.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 갔더니 야, 벌써 중학생들이 영어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요, I am a boy, you're a girl, Tom and Judy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 A, B, C, D도 몰랐어요. 우리 옛날에 안 배우고 조기 교육 안 했잖아요. 가서 A, B, C를 배워야 돼요. 안 하니까 Tom and Judy를 하는데, 야, 세상에, 제가 거기서부터 영어는 내가 할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영어를 손을 놨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영어 점수가 제가 제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마음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했으면 됐을 텐데 아예 제 스스로 그때 뭐 남들하고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누가 옆에서 좀 잘 인커리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영어를 너무 못해서 이제 영어는 담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갈 때가 됐어요. 군대 갈 때 됐는데 그때 우리 삼촌이, 미국에서 산 삼촌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어요. 제가 카드를 우리 형제 중에 유일하게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 마음에 뭔가 자꾸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가 유학을 미국에 오려면 영어 공부를 잘해서 유학생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카드에 적어 왔어요. 그러니까 자 그때 내가 미국에 가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군대를 가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군대 가서 영어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제가 가서 좀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군종병 이런 것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조건을 다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그때 기도를 많이 했는지, 논산에 대기병 한 3주 정도 대기할 때 제가 그때 소나무 밑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가 입었던 청바지가 무릎이 다 헤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 집으로 보내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릎이 다 헤어졌는지, 무슨 심하게 구타를 받았는지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저를 카투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군종병이 될 수 없는데 군종병이 제대할 때 제가 카투사 생활 예하부대에서 한 8개월 정도 하는데 저를 지목해가지고 저를 군종병으로 세웠어요. 할렐루야. 두 가지를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 미군 목사님을 섬겨드니까 영어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낮밤 제가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평생 못 해봤던 영어를 그때 미친 듯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판문점 옆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가를 25일 나와요. 그리고 휴가 나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 앉아가요. 제가 단 한 번도 학원에 간 적이 없어요. 학원에 앉아가지고 성문종합영어 한 1회 끌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딱딱한 의자에 미친 듯이 목표가 있으니까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3년이 지날 때 제가 토플을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어요. 여러분, 아무도 지금 믿질 않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유학 갔다 와서 한국에서 교수도 하고 지금 카나다에서도 목회도 하면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저의 가장 연약한 약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으시고 이걸 활용하셨어요. 저에게 활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강한 강점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사용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적절한 짐, 적절한 고통, 적절한 연약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어느 곳에서는 강을 건널 때 원주민들이 그냥 건너지 않고 무거운 돌을 가지고 건넌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물결이 너무 세니까 그냥 건너가면 그냥 거기에 빨려서 쓸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돌을 쥐고 가면 어때요? 그게 중심을 잡아가지고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영역을 쌓게 하시고 더 영적 돌파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점을 주셨을까요?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벌고 큰 기업의 총수가 되고 이런 것보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해요. 온전한 사람, mature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게 봐야지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인품으로 볼 때, 성품으로 볼 때, 또한 여러 가지 이분이 행하는 것들을 볼 때 참 놀랍다. 참 저렇게 잘 살면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그 시각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구나. 제가 어제 세브란스에 인요한 박사님을 만날 일이 만났는데 그분이 그 한국교회 문제 10가지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왜 돌아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 상대방의 약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봐야 상대방의 아픔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서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이 약점을 잘 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영적 영광으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제가 한 3년 만에 나왔습니다마는 한국 사회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좀 조용한 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여기 와서 딱 보니까 모양도 그럴듯하고 다 영화 배우 같고 젊은이들 다 멋있게 보여요. 멋있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었어요. 과연 당신들이 영적인 온전한 성숙함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더 힘을 키우려고 그러고 더 무슨 사람들을 다미네이트,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하면서 더 주세요, 더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앗아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유약하고 연약한 자로 이번에 제가 와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벽을 하나 느꼈어요. 야, 세상에 이런 벽이 있나? 나는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벽이에요. 어마어마한 벽이에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다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바로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어때요? 나의 인격을 그리고 사역의 어떤 지평을 넓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끔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얼마나 많이 쫓기고 그 다음에 피신하고 또 도망가고, 제가 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나에게 여러 가지 약점과 연약함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시고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내 인생에 부어지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렌 켈러도 이런 말을 해서 나는 나의 약점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를 알고 나의 주어진 일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자꾸만 뭘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장미꽃에 가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이 가고 조금 끼어진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온전한 항아리와 항상 함께 가서 물을 길러서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끼어지고 금이 간 것은 물이 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끼어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빨리 나를 버리고 좋은 걸 써서 물을 많이 가져와서 집에 옮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님. 근데 주인이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요. 어느 날 또 다시 물을 길러서 끼어진 항아리, 온전한 항아리를 끌고 이렇게 주고 오는데 주인이 그러더래요. 여기 지금 이 길을 바라보라. 끼어진 물강에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끼어진 물 항아리가 그 길을 쭉 보니까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쫙 뽐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님한테 물어서 주인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메마른 땅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었을까요? 했더니 바로 주인이 이 깨어진 항아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너의 깨어진 틈으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동산을 이루게 되었단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하시나요? 우리 자식의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부끄럽습니까?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꾸만 커버하고 싶은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루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보다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시간대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땅을 치며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한 자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낙차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마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듯한 기도를 드린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연약함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연약함은 사라져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드는 하나님 도구인 줄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여 동지인 우리 이노 목사님, 참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유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옵시며 이 시대에 영성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사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점이 낙심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힘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게 하시고 약점을 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체험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약점을 가지고 고민하며 씨름으로 나온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더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두가 응답받고 온전한 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는 이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을 위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연약함 또한 다 극복되며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쌓으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물질에 족한 줄 알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의 불화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부부가 재정에서도 한마음 한뜻 한믿음이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는 기쁨으로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물질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시험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에 은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주님으로 나여 풀어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모습을 달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 아버지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바보가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열심을 보내며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우리 가족들을 가지고 아버지 돌아보서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낙심하여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찾아가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모든 아버지 소상공인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웃을 만나 힘든 아버지 하시오 이웃을 소상공인들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우리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도만을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관자 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아버지 주님 앞에 힘을 쓰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물질을 아버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과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적 바른 물질관을 가정에서 교육하게 하시어 물질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신 주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진로를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 활동을 하게 하시고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낭비하지 않고 규모 있게 잘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일자리의 기회를 열어주시고 주어진 일터에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성실하게 행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바른 물질관을 가지며 주어진 물질에 만족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가정에서 아버지 성령적인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걸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원리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안에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아버지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대학을 가고 아버지 취업을 하고 아버지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필요를 아버지 채워가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주셨다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주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에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아버지 선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이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학업에 열중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아버지 우리 본인의 삶으로 인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의 가정 안에서 아마 화목한 가정 안에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받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며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아버지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주님 안에서 꿈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물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물질을 주어내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앞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제 침체로 인한 사업적 어려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가정의 불화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어 화합하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지려는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기보다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며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며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과 취업,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를 준비할 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본인의 달란트에 맞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시되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로하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청년들 가운데 복음의 부흥이 있게 하소서. 식량 부족이 계속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2억 6천만의 핍박받는 성도들을 도우사 박해를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의 말씀과 리더십으로 교회와 이음센터의 모든 사역을 힘있게 이끌게 하옵소서. 이음센터와 본당의 새 공간에서 진행되는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영아부 공사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음센터의 대안학교, 카페, 평생교육원, 자원봉사, 선교사역 등이 힘있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재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협력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많이 있지만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것, 우리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비전이오니 하나님 모든 기도에 남김없이 응답하사 더 사랑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뚝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의 약점이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변화되며 강점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함께 부르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사랑하는 환우들의 기도 제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신윤민 성도님 유방암, 이상현 성도님 림프 종암, 오성자 집사님 유방암, 이민우 집사님 방광암이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유상현 성도님 대장암 그리고 폐암입니다. 양희숙 권사님 림프 종암, 박차진 권사님 폐암과 고관절 척추 전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암을 깨끗이 녹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족도 있습니다. 송은찬 어린이 급성 백혈병입니다. 이광철님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습니다. 권호수 집사님 위암 4기입니다. 김찬현 성도님 부비동암입니다. 윤은정 집사님의 부친 윤병환님 림프종 혈액암입니다. 영혼 구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용수님 폐암이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김봉래 성도님 교통사고로 인해 뇌출혈과 골절로 수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족의 연약함도 고쳐달라고, 그 모든 질병과 병들이,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할 때 주님이 고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순종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모든 암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비가 떠나가게 하시고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들이 힘있게 이루어지고 회복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불안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동일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막바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간증으로 이 수험의 기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격의
기쁨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에만 합격할 뿐 아니라 하나님 이후에 청년부에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청년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수험생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